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 큐티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교회는 올해 3월 1일부터 역대하를 시작해서 말씀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된 이후의 역사,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의 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고 김종희 목사님께서 아침 큐티 본문을 이렇게 새롭게 구상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또 교구별 말씀 통독할 때 그날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요. 역대하에서 시작된 성경 읽기는 포로기를 지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6월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다시 8월 말, 8월 28일부터더라고요. 8월 28일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세오경,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의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솔로몬과 그리고 많은 지혜자들이 남겨둔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묵상하고 있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할 때 한 주간 읽었던 말씀 중에, 한 주간 묵상했던 그 말씀 중에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는 그날의 아침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이처럼 올해 3월에 시작되었던 말씀 통독이 어느덧 이제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설교 본문을 그렇게 정하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설교 본문은 어떻게 정할까요? 어떻게 정해질까요? 제가 정해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이나 내용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해놓고 그 이야기와 맞는, 그 주제와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성경 읽기, 그러니까 연대기로 읽으면서 그 시절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서나 시편, 잠언과 같은 지혜서를 읽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 권 한 권씩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서정과에 따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이 성서정과는 교회력에 맞게 성경 본문을 배치합니다. 즉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등의 이 교회력의 절기에 맞게 성경 말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정과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 초에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 교회가 1년 동안에 읽을 본문을 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배치를 한 겁니다. 공식적인 1년 주기 성서정과를 정립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1969년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3년 주기 성서정과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1983년부터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 성서정과를 정립해서 9년간 시범 운용을 한 다음에, 다들 이 얘기를 왜 하시나 궁금해 하시겠지만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개신교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카톨릭에서 만든 성서정과를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카톨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시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용했던 말씀 읽기 방법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교회가 이 성서정과에 따른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홈페이지를 보면 매일 읽을 성서정과가 나와 있습니다. 3년 단위로요. 매일 읽는 말씀은 구약과 시편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어쨌든 우리 교회 수요일과 금요 기도의 설교 본문은 이 주일의 성서정과 중 하나의 말씀이, 4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본문을 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구절을 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저보다 뛰어난 설교자들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번 주 무슨 설교하지?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서 전과에 따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절기에 맞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학에서는요, 이것을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요, 설교자의 의도가 아니라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번 주 수요일 이 수요기도의 본문, 즉 사무엘하 7장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의 성서 전과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무엘하 7장이 대림절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서 전과로 정해졌을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다가 거절당한 이 사건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봤거든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짧은 저의 배움의 한계를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을 추가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 바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결심을 거절하셨지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다윗의 집, 바이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의 왕위, 바이트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한글 성경은 성전, 바이트, 하나님이 지어주실 다윗의 집, 바이트, 그리고 다윗의 왕조, 바이트, 이 성전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조가 각각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의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이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지요.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대림절 네 번째 성서 전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짜릿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윗 왕조와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지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사무엘하 5장과 6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성 안으로 옮겼습니다. 왕권은 더욱 견고하여졌고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해 보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힘겹고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었는데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고난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한숨 돌리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 좀 누리면서 살자,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한숨 돌리게 되었고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 자신은 백향목궁 최고의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텐트에 있다고 말합니다. 왕의 자리에 서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때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좋은 것 먹고 좋게 너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민망한 마음, 송구한 마음이 들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고 가지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그 코로나 시기에 비전 센터 건축과 그리고 본당 리모델링을 빚없이 이루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준비해 주신 덕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요즘 이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요즘 같은 시기에 건축하고 리모델링 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오르기 전에 건축을 해서,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같이 우리도 건축을 해서 빚 없이 민원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렇게 멋진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갤러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개방했다는 사실입니다.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우리가 몽땅 다 누려보자 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우리 성도들, 항존직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감사는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감사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냈습니다. 어떻게요?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냈지요.
우리 교회도 은혜로 완성된 비전센터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복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건강의 복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복을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물질의 복이, 물질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관계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를 향해 비방하는 이들을 화해시키는 것으로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을 위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의 궤가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물론 뒤에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인간이 지은 집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에 너는 백향목집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한 텐트에 살게 한다고 불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입니다. 아내가 얼마 전 딸과 함께 유아교육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런 전시회 같은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을 다녀오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영어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킨대요. 강남, 목동과 같은 학군이 좋은 지역의 부모들은 벌써 이것저것 아주 화려한 이 교육 프로그램과 최첨단 교보제, 태블릿 같은 첨단 기기들을 사용해서 아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 딸 모은이는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이렇게 멍하니 바람 빠진 풍선 하나 주면 좋아서 막 팔 흔들고 막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가장 좋은 것은 부담이 되어서 신청하지 못했고 나름 가성비 좋은 것을 신청했다길래 속으로는 그 사람이 영업을 아주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잘했다,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잘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다른 존재, 타인의 아픔을 보는 창문이 됩니다. 우리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을 향한 아픔, 즉 관점이 바뀌어야 함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담배 펴도 될까요? 누군가 질문한다면 성도님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저 담배 피는데 교회 가도 돼요? 라고 하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끊고 오세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담배 피워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터넷에서요, 제가 교회와 술을 같이 동시에 이 두 가지 단어를 놓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90% 이상 대부분의 질문이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알코올 중독자인데 교회 가도 되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지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질문의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의 대답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담배 피고 술 마셔도 된다고 이걸 옹호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아시겠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아가 정죄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세상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아파하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속에 있는,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 하면 그동안 사랑을 외쳐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 허무하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땅에 글을 적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을 어긴 죄인, 어쩌면 편을 들어줄 가치조차 없는 이 여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칭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사랑의 눈으로 다른 존재를, 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에서 피어나는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 또 그의 왕좌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또한 그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또한 그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이지요. 이것은 다윗의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감사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아픔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또한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관계의 복도, 여러 가지 은혜들도 다시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